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 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목마른 딸들과 아들들이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성령님, 이 공간에 운행하십시오. 갈급한 영혼이 온전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럼에도 하늘의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맛있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할 텐데요. 2018년 9월에 목산의 파송 예배 때 저희 가족입니다. 제 얼굴에 항상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다음 사진 보시면 이만큼 크고 얼굴에 웃음이 아이들이 사라졌죠. 많이 시크해지고 까칠해지고 그래 너무 감사한 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 안전하고 자녀들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18년 9월에 파송받고 바로 그 다음 며칠 안 돼서 이제 우간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선임 선교사님이 준비해 준 집에서 첫 식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가져갔던 건 이제 캠핑 용품을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난민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현지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릇이나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캠핑 용품 바리바리 싸가지고 첫 식사를 가져간 라면과 반찬들로 이렇게 식사했던 자리입니다. 저 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쌩쌩했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무실이 바로 옆이라 지부 사무실을 청소를 하고 다음이요. 이제 책상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집기도 마련하고 했습니다. 다음이요. 입간판도 만들고 사무실 입구에 이제 세웠죠. 다음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살아봤는데 일단 물이 적응이 쉽지가 않아요. 수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매번 검은 물이 나오거나 비린내가 나거나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그 세라믹 도자기에다 먼저 필터를 한번 거치고 그걸 PT병에 물을 담아서 햇볕에 8시간 이상 하면 소독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활 용수로 썼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자녀가 넷인데 자녀마다 담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는 불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래할 때 불을 피우고 이렇게 빨래를 삶을 때 저렇게 차코를 가지고 불을 피우는 담당인데 눈이 매우니까 물안경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이요. 이제 한 2달인가 3개월쯤 접어들 때입니다. 이게 저기 사진이 확대해 보면 아이들 얼굴이 많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시골틱해져 가고 조금씩 이제 우간다에 적응하는데 이제 한 2달쯤 지나고 3달쯤 되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드러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이게 문화 충격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오더라고요. 히스테리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 가운데 긴장 수치가 너무 높아지고 왜냐하면 밤마다 이제 모기에 물릴까봐 조심했어야 되고 물이라든가 이게 한번 밖으로 나가려면 준비를 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쉽게 적응이 안 되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이제 힘들어하더라고요. 문화 충격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이를 넷을 데리고 올라간다니까 그 수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애를 그런 사지로 끌고 올라가냐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그 말이 뭔지 알았습니다.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도에다 집을 놔두는지 알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자 했지만 몸부림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기막히는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한국에서 소포가 온 거예요. 이야, 맛있는 과자와 모기 약들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었는데 정말 타이밍 좋게 한국에 소포가 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어느 날 저희가 경비견이 호프가 있는데 집에 동네 똥개가 노란 똥개들이 많아요. 근데
그 똥개 중에 한 마리가 그 담은 못 넘어오니까 그 대문 밑에 땅을 파고 언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임신을 한 건데 9마리를 낳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문화 충격이 왔는데 이런 거죠. 문화 충격이 왔는데 개 키우기 바쁜 거예요. 아침부터 똥 치워야 되고, 아빠와 아들은 맨날 사기 끝나면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남는 음식 쓰레기를 두어서 이 개들을 먹여야 하는, 뭐 문화 충격이라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아이들은 저 개를 맨날 품고 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죠. 어떻게 그 똥개 한 마리가 대문 밑을 갉아서 흙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치 못한 하나님. 다음이요. 그렇게 문화 충격을 딛고 이제 난민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처음에 이 가족들이 함께 난민촌을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게 보이죠. 그래서 막내 아들이 그때 7살이었는데 돌아오는 4시간 동안 차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서울에 계신 할머니는 안녕하신지, 뭐 지가 작사 작곡 해가면서 내가 다녔던 유치원 친구들을 안녕한지, 뭐 그런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죠. 난 지금 난민촌에서 잘 살고 있어, 뭐 이러면서 4시간 동안 노래를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우간다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난민 사역을 했습니다. 남수단 내전으로 인해서 우간다 북쪽에 난민들이 내려와 있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더 멋진 세상이 세운 부들이 초등학교입니다. 안에서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뭐 200명, 300명으로 시작했다 그러는데 제가 갔을 때는 거의 7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뭐 매달마다 출석 체크를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 사진이요. 일주일에 2번씩 옥수수 가루, 뽀셔라고 하는데 옥수수 가루, 기름, 뭐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을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 보시면 거의 뭐 200명, 300명으로 시작했던 아이들이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왜냐하면 주변에 다른 NGO나 단체들이 세운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식사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식사를 주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이 학교로 오는 거예요. 자체 전학이죠. 학교에서 뭐 전학, 수속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 학교 학생이라고 그러면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아침에 10시, 오후 1시 이렇게 2번씩 주면 아이들이 그걸 배불리 먹습니다. 뭐 식단이 따로 없어요. 그냥 맨날 하루에 2끼 뽀쇼, 토마토, 다음 사진 보시면 토마토스 해서 얹어서 먹는 거예요. 저렇게 줄을 서죠. 보시면 뭐 계속 저 식단이에요. 그냥 뽀쇼, 토마토스, 뽀쇼, 토마토스. 딴 거 없는데도 아이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그늘에서 먹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본나바 마을에는 이제 우물이 파여 있지만 물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젤리캔으로 줄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자기 텀이 오면 이렇게 물을 받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넘겨주세요. 사진이요. 요 보시면 이제 물통을 써요. 저기 10톤짜리인데요. 주변에 좀 물이 잘 나오는 우물에서 물을 끌어다가 다음 사진이요.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정수 시설을 갖춰서 깨끗한 물을 먹게 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한 이제 5개월째가 지나고 6개월째로 이제 접어드는 타임에 그날도 새벽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려면 그 난민촌 안에는 저희가 숙소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 나갔다 저녁에 오는데 그날도 새벽에 갔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대부분 잠을 자다가 보통 우기가 끝나면 우기 때는 저희 땅이 많이 파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둡니다.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로 접어들면 땅을 이렇게 평탄화하는 NGO들이 그 평탄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길이 되게 매끈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자잘한 자갈들이 많죠. 돌들이.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 차가
뭐 운전수는 그때 앞차 피하다 그랬다는데 차가 없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한쪽은 밟히고 한쪽은 안 밟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차를 운전하고 캄팔라까지 가봤거든요. 정말 불안합니다. 그런데 차가 이렇게 왼쪽을 돌더니 이렇게 도는 거죠. 미끄러지면서. 그리고 그날은 저희 둘째 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저 밑에 저는 깔렸고 둘째 아들은 튕겨서 언덕 위로 올라갔고, 그래도 다행히 감사했는데 뭐 저렇게 병원을 실려왔고, 예. 저희 둘째 아들은 몰랐는데 큰 타박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인천공항에서 검역소에서 걸렸어요. 왜냐하면 애가 고열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죠. 왜냐 아빠가 뭐 죽겠냐 사냐 이러는데 지도 아프다고 할 수 없으니까 참았대요. 그러더니 서울대병원 갔더니 이미 온몸에 염증이 퍼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입원을 바로 하고 염증을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저렇게 우간다 사역을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5개월, 6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1년간 재활을 했습니다. 재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목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허리도 이제 꼿꼿이 세우고 다닙니다. 정말 이럴 때 많은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같이 병원에 왼쪽에 홈스쿨 지원센터 소장님이 계셨는데 들어오는데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비가 많이 이제 밀려 있었는데 홈스쿨 지원센터 소장님이 그걸 듣더니 홈스쿨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게 톡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의 뭐 병원비가 다 갚아지는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고, 저 차가 전복이 됐을 때도 거기는 마을이 아닙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인데 어떻게 그 한 2, 30명 되는 남자들이 와서 저 차를 들어서 저를 뺐었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활할 때도 정말 좋은 선생님들, 여건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다시 이렇게 거둘 수 있게 하셨고, 하체 마비가 왔었는데 그게 다 풀리게 하셨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간 재활 후에 다시 이제 세네갈로 나갔습니다. 네, 세네갈은 이제 서부 아프리카죠. 우간다는 동부 아프리카고요. 세네갈은 가보니까,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예, 본나바 마을입니다. 이미 제가 갔을 때 이미 9년째 사역하고 있는 마을인데요. 사진 쭉쭉 넘겨주세요. 마을 이렇게 보시면 모래 언덕에 이렇게 지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계속 넘겨주세요. 예, 저기가 본나바 중앙 도로고요. 저희가 시장거리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본나바는 해안 마을이라 저 밭이 저렇게 조개 밭입니다. 하얀 건 조개예요. 칼슘이 풍부하겠죠. 그래서 잎사귀, 허브나 이런 작물들이 재배가 잘 됩니다. 우리는 고랑과 이랑을 파지만 저기는 저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물을 뿌려서 물을 가다 두더라고요. 예, 다음 사진이요. 예, 하마탄이라고 모리타니아 그 사하라 사막에서 오는 모래먼지가 날라오면 처음엔 안개인 줄 알고 야 여기 안개도 꼈네 그랬더니 마스크 2장을 껴도 그게 다 들어올 정도입니다. 예, 다음이요. 네, 다음 사진 보셨어요? 예, 거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희 더 멋진 세상은 채방식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역한다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을 채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니즈가 뭔지 파악하고 그들이 스스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도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도움을 주는 방식의 사역을 합니다. 저렇게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거의 한 3개월, 4개월 계속 저렇게 모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마을에 이제 위원회를 세우고, 네, 넘겨주세요. 서로 토론하고, 그림도 그려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나누게 합니다. 쭉쭉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전체 모일 장소가 없는 곳에서는 저렇게 마을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모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그 니즈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지를 서로 얘기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제 발표하죠. 조별로 짜서 뭐 자신들에게 필요한 게 뭐고, 사료가 필요하고 백신이 필요하고 양계를 하는데 안전한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한 뭐 양계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예, 다음이요. 예, 그래서 농부들에게는 농업 교육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화학 비료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해서 퇴비 만드는 법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쭉쭉 넘겨주세요. 네, 실제 퇴비를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본나무 마을은 이제 95% 무슬림 마을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양계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을 양계 교육을 하고, 네, 쭉쭉 넘겨주세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저렇게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사업은 이제 딸기 농장이에요. 하우스, 양액 하우스를 짓는 건데, 예, 저렇게 딸기가 이렇게 1년 만에 이제 걷어서 딸기를 생산을 해냈습니다. 예. 저 이 사진 뭐냐면 이제 밤에 새벽 3시쯤 갔었는데 자다가 너무 딸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나가고 아내하고 가족은 한국에 있다 보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자다가 잠이 안 오거나 이러면 그냥 딸기밭에 갑니다. 그리고 이 딸기들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잘 지냈어? 아유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좀 병든 딸기 보면 아유 미안해 나 때문에 참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 만나서 네가 고생이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예.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예, 그렇게 저렇게 딸기를 생산하면 저 한 박스에 4,000세파예요. 4,000세파면 세네갈 일반 그 인부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저 때는 2,000세파니까 이틀치의 인부 비용이죠. 그래서 현지인들은 먹을 수가 없고 다카르 수도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 기업하는 분들, 유럽 사람들, 미 대사관, 뭐 우리 한국 대사관, 한국 직원들 이렇게 그분들에게 팔아서 소득을 창출을 했습니다. 예, 넘어가죠. 이쁘죠? 저희 직원들입니다. 네, 네,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쭉쭉 넘겨주세요. 네, 딸기 축제도 했습니다. 첫 해 때 이제 딸기가 생산이 되고 저기 딸기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통화해서 야 딸기가 나왔어요 막 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딸기가 진짜 나왔네. 그리고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딸기 축제까지도 했습니다. 대사관 모시고 저희 마을 위원회들, 농부위원회들, 마을 전체가 참석해서 여성위원회는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팔고, 예, 쭉쭉 넘겨주세요. 딸기 케이크도 만들고요. 예, 넘겨주세요. 저렇게 포토존도 만들어서 사진도 찍게 했습니다. 네, 이쁘죠? 저렇게 현지에서 오시는 저분들은 부안분이세요. 부유층이라고 하죠. 예, 넘겨주세요. 예, 딸기만 하다가 이제 방울토마토를 했더니 방울토마토도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예, 저게 그냥 사진이 아니고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이즈가 동일하죠. 저렇게 어떤 거는 이 방울토마토가 1m를 자랍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이 맛이 너무 맛있어요. 이 참 맛을 보여줄 수도 없고, 예, 너무 달고, 그래서 사람들이 딸기도 찾지만 이 방울토마토도 찾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야, 그럼 우리가 또 한 김에 배추도 해보자. 배추도 되는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너무 잘 돼요. 한인들이 저희 배추를 기르고 시금치도 잘 되고, 예, 넘겨주세요. 야, 이제 무까지 나오네. 뭐 이제 김장까지 할 판인 것이죠. 예, 저렇게 한 농부의 밭인데 저기 배추가 저렇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알타리까지 이제 생산하는 농부위원회들이 난리가 났죠. 뭐. 그래서, 네,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나온 이제 딸기 농장에서 나온 소득으로 이제 올해 초에 처음으로 소득의 일부를 떼서 마을에 있는 과부 33명 가정에 저희가 기름과 쌀과 이런 것들을 갖다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양을 하면서 제가 귀국 전에 현지 리더십들에게 이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소득이 나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계속 넘겨주세요. 네. 마을에 이제 과부들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 이분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분이고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비용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이 사진은 누구냐면 저희 이제 매니저예요. 딸기 입양을 하면서 이 매니저에게 입양을 했는데요. 이름이 에치엔입니다. 참 귀한 친구고 지금도 너무 보고 싶은데 처음에 4년 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프린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던 친구인데 지금은 뭐 컴퓨터면 컴퓨터, 딸기면 딸기, 배추면 배추 아주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유일하게 저희 조직에서 저희 그 팀에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 HN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켰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이 HN을 저에게 붙여주셨던 거더라고요. 이미 저희 더 멋진 세상을 만나기 전에 JDM이라는 대학생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고 그 안에 훈련을 받았고 성품이 정말 정직합니다. 너무 정직해서 융통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은 일, 그러면 그 일은 일만 하는 아주 너무 놀라운 친구죠. 사랑하는 친구. 예, 다음 친구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끝났군요. 예,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한 선교사가 한 선교 과정이 선교지에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말씀인데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단어로만 생각하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 무엇을 떠올리냐면 여러분들 딸기 그러면 뭐부터 떠오르나요? 침부터 고이죠. 마찬가지로 이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왕을 떠올립니다. 신을 떠올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는 이 말을 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왕을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들었다고 이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왕은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앞에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는데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또 다스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다스리다라는 거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다스리다 원어의 이 라다 의미는 뭐냐하면 보존하는 걸 얘기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왕으로 만드셨는데 그 왕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섬기고 돌보고 봉사하는 게 그 왕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있는 걸 이제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시죠. 그 아담을 재우고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예쁜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라. 아담이 일어난 다음에 하와를 보고 처음 한 말이죠. 다 아시죠?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전문 용어로 안성맞춤이구나라는 뜻이죠. 내가 그동안 많은 동물들을 봤지만 나랑 짝할 사람이 없는데 하와 너를 보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짝다운 짝을 주셨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스리는 하지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몰라요. 그 뱀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와를 찾으십니다.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아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도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죽게 된 인간에게 너희는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이렇게 됐구나, 나와의 계약을 파기됐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스리는 왕의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왕의 신분인데 어떤 다스림이에요? 보면 임신하는 거. 그전에도 임신을 했는데 이제는 고통이 되었다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게 그전에는 힘들었지만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고통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데요, 그전에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게 수고로움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보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막 기다리고, 이런 남편을 보면 눈이 뿅뿅 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이때 다스림은 라다가 아닙니다. 뭐냐면 마샬이라는 거예요. 마샬은 군림하는 겁니다. 조종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마샬의 왕이죠. 남을 이용합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군림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지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이를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젠 서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돈과 물질로 지배하려고 해요. 갑질을 하는 것이죠. 눈물을 통해 조정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는 군림하고 조정하고 이용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후 성경은 역사를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라다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과 마샬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달리죠. 열왕기상에도 보면 마샬의 왕 여로보암을 쫓는 왕의 족보가 나오고요, 다윗의 라다를 쫓는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분리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설명하고 계시죠. 군림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신의 유익을 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이라고 봤고 자신은 이미테이션이라고 봤죠. 피 한 방울에도 군림하려는 죄로 우리는 가득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마샬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다 아시는 것처럼 라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죄의 종들이나 당시 노예들이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마저도 육신마저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라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신약에도 같이 설명하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왕노릇하면서 사는데 어떤 왕노릇입니까? 라다의 왕노릇이죠. 마샬의 왕노릇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속으로 너희를 회복하는데 그게 구원인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라다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된 왕의 직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까? 바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왕노릇을 하려고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을 뚫고 오셔서 기껏 자신을 헌신하고 비천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바로 라다의 왕노릇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죄의 사함을 주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라다의 왕노릇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고아였던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에서 고아의 아버지, 고아였던 우리를 끝내 자신의 아들마저도 내놓으시면서까지도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라다의 삶인 것이죠. 왕노릇입니다. 그 고아인 우리를 끝내 자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보내시는 곳이 있죠.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학교를 보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숙제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죠. 네, 그 학교는 우리가 하는 전문 용어로 뭐죠?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광야의 학교에서 때로는 우리는 벼랑 끝에 서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고단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고독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로 훈련받아서 명예로운 자녀로 자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명예로운 자녀답게 실력을, 영향력을 갖추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실력 있는 왕의 자녀의 표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표본이 하나님은 어떠한 표본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동등됨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여러 직분으로 섬기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두 가지죠.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기본 삶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라다의 왕된 왕노릇은 섬김의 삶이고 그것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그 훈련은 영향력을 갖추는 것이고 바로 역량을 갖추는 것이고 그 역량은 어떤 역량입니까? 단순하게 내가 어떤 성공을 위한 역량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필드에 동등된 자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어두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 동등됨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까요? 5년 동안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왕의 대로를 여신다고 그랬어요. 선교사가 나가는 거는 왕의 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간다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이게 왕의 대로입니까? 이게 열린 하늘문입니까? 그리고 세네갈에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너가 아는 것, 그리고 너의 것, 우리가 쌓아온 것, 내가 쌓아온 것, 그것으로는 동등됨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것을 끝내 부수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생명을 넣기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더라고요. 왜 비참한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게 왕의 자리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난이 멈추질 않아요. 거기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세네갈에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무지 이들이 먹는 밥을 먹어봤어요. 몇 개월을 3년을 먹어봤습니다. 다카리 시내 가면 맛있는 거 많고 돈 비싼 거 깨끗한 거 많지만 제가 사는 본나만 마을에서는 1,000원이면 이들이 먹는 식사 한 끼가 됩니다. 먹으면 그냥 급성장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3번은 급성장염으로 알아눕는 거죠. 그렇게 해봤어요. 안 돼요. 저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이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나는 너희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대학교 때는 매주 금요일마다 대학생 선교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했지만 정작 선교지 왔을 때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리게 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남양주온누리에서 차세대 담당으로 섬겼는데, 그때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까칠한 일이 중등부 학생들 데리고 네팔로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제가 너 이거 해, 이 뮤지컬 준비하고 우리가 이런 재정을 모아서 우리가 펀드레이징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기본 우리가 나가는 목적을 설명하고 한번 너희가 알아서 해봐 했더니 얘네들이 맨날 모여서 맛있는 거 과자 사 먹고 떠들고 놀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 귀한 시간에 2번 정도 모이는데, 그래서 쟤네들이 어떻게 하려지? 그래서 물어요. 너 준비 잘 되고 있죠?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너희만 믿어. 하여튼 준비 잘해. 그리고 이제 선교지를 네팔을 갔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갔다고 아이들 모아놓고 아이들이 준비한 썸을 발표하는데 애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렇게 허접한 썸은, 오늘이 역사상 12년 섬겼는데 12년 동안 처음 보는데 애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쭸어요. 선교사님, 얘네들 왜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랬더니 지난주에 대학부에서 아우리시 왔는데 똑같은 썸을 했는데 너무 프로페셔널한 거 보다가 너무 엉망인 썸을 보니까 애들이 웃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민망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야, 오늘 너희들이 잘한 거, 야, 애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 너무 웃더라고요. 목사님 봤어요. 애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뒤집어진 건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야, 앞에 지난주에 어떤 허브 공동체가 와서 똑같은 걸 하고 갔는데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와서 너희 거 보고 웃어서 뒤집어진 거라고 했더니 애들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자, 다음 너희 뭐 준비했니? 그랬더니 저희 그게 다인데요. 3달 동안 아이들이 썸 하나 준비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 모여가지고, 토요일 주일 2번 모여가지고 썸 하나 준비해 왔던 거예요. 기가 막혔죠. 야, 우리가 여기서 4박 5일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뭐 할까? 그걸 왜 저희한테 물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아우리치 왔잖아. 그리고 너희가 준비하기로 했잖아. 그래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역사를 일을 내겠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자, 너희 오늘 뭐 할 거야? 없어요. 뭐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선교사님 불렀어요. 선교사님도 난감한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팀을 받아봤지만 이렇게 난공불락의 대책 없는 팀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야,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준비도 안 됐지. 할 것도 없지. 뭐 사용리도 최소한 사용리도 없지. 뭐 하니? 아이들은 계속 오더니 한 100명이 왔어요. 막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성교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몰라 어떻게 해. 나도 너희 같은 팀은 처음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애들 오니까 애들하고 뭐 노는 거예요. 공 하나 있더니 공 하나 줬더니 그냥 공터에 가자 그래 공 하나 공 뻥뻥 차고 같이 놀더라고요. 그걸 저녁까지 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오더니 애들에게 간식을 주고 싶대. 야, 우리 재정이 이제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자기가 가져온 엄마가 싸준 비상금이 있대. 그래 털어놓더니 막 돈이 나더니 간식을 애가 사오더니 조그만 간식인데 그거 하나가 나눠주면서 또 노는 거예요. 이틀째도. 그래서 3일째 또 뭐예요? 놀아야죠. 그래 또 노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애들 불러놨고 자신들이 놀았던 것들 땅 따먹기 뭐 고무줄놀이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일째 이제 헤어지는 날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차세대를 섬기면서 교사들을 데려가고 의사 선생님들 데려가고 여러 팀을 모셔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막 의뢰 선교도 하고 막 했어요. 수영장도 가져와서 애들 수영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 일어나더라고요. 네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간다고 담벼락에서 문을 닫아놨더니 못 넘어오니까 담벼락에서 얼굴을 내밀고 가지 말라고. 가지마. 아이들은 짐을 싸면서도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너희 왜 울어? 그랬더니 목사님 왜 울어요? 막 이래. 그래서 엉엉 울면서 버스에도 찼는데 숙소에서 버스까지 10m도 안 돼요. 근데 그 10m가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애들 울고불고 네팔 애들도 울고불고 뒤로 넘어지고 엉엉 울고 버스 안에 타고 나도 그냥 창문 열고 계속 우는 거예요. 네팔 아이들 울음은 끝이지 않아요. 그러나 선교사님 애들이 이상해요. 동등됨이란 내가 가진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채소도 얘기하는데 현지 자원에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합니까? 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섬김의 왕노릇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시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건물도 세우고요, 책도 쓰고요, 이런 일도 했고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직분도 담당했고, 아니요, 하나님 절대 묻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how라고 질문하신다고 합니다. 너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았니? 어떤 태도로 너가 라다의 왕된 직분을 감당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섬기고 돌보고 살아왔니라고 물으십니다. 라다의 삶을 진정 잘 살았니? 그 라다의 왕된 직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로 섬김의 왕된 직분으로 보내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군림하고 조종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역량이, 실력이, 영향력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